아시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육신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가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었으면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고 살았을 텐데 걔랑 헤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이 시간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또 하나님을 앞에 깊게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 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아뢰시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보자 이러잖아요. 그거랑 무슨 일이 있으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쳐보자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무당이 자기 신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랑 비슷한 양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찬양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뭐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했을 때 친구한테 가서 막 하면 뭐해요? 친구가 공감해주고 화이팅 외쳐주고, 근데 우리 친구는 힘이 세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 앞에 나와서 세밀하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근심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우리 그런 의미 앞에서 4절만 한 번만 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기도 시간이 기대가 되길 바라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아멘. 주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 눈물 나며 기쁨 안 쓰실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기한테 말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나의 친구다. 네,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일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 옛날 찬송인데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시면 젊으신 거예요. 예, 알면 나이가 좀 있는 연식이 돼. 예, 이 가사가 되게 좋아요. 이 가사가 그래서 이 가사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건 예수님이 우리 찬양해 볼게요. 옛날 찬양 배워보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날이 도적같이 도적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요거보다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조금 빠른 가는데 옛날 찬송은 성경 내용을 요약하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딱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데살로니가서 겹쳐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래요. 우리 조금 빠르게 그날이 도적같이 지수한테 박수 치면서 깨어나시길 바래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어요. 너희는 모르느냐. 내 영혼 깨어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몸과 영원히, 온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을 즐겁게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저희 찬양 배울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실제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그래야지 하고 생각은 했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실제적으로 뭔지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틀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행복하다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감사해요 라고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삽시다. 사는 삶, 가진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참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행복합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한 번 더 부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나눠주세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 행복합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 행복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십니까? 이 가사가 다 역설이에요.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것, 눈물 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게 이게 다 역설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역설의 찬양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이거 얼마나 역설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요. 내가 누구냐?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다음 찬양은 선한 힘의 고해감. 예전에 우리 선한 능력 찬양했는데 이게 다른 버전 번역인데 요게 더 원 목사님의 편지, 이게 편지셨거든요. 이 편지가 거의 마지막 편지였고 이 편지를 보니퍼 목사님이 이미 새해에 가족들에게 보내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일인데 그 편지 내용하고 많이 비슷해서 제가 이 가사가 되게 더 좋아서 이 가사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 낯설어도 음은 같으니까 부르시면서 역설의 진수를 보여주신 보니퍼 목사님의 고백을, 감옥에서 사형을 앞둔 목사님의 고백을 가슴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주해주고 1, 2, 3, 4 붙여서 할게요.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아멘.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 예비 주게 하소서. 아멘. 주님 비추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리.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시고 가족들에게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히틀러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하나 되게 하소서가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옹호하는 파, 반대하는 파.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제가 놀이터에서 전도를 우리 나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교회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보여줬던가. 이제 우리 하나 됩시다. 이제 대통령이 우리의 뜻에 맞든 맞지 않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순종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네, 우리가 그 대통령 밑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 뜻대로 정말 독일은 동서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보니포 목사님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 뽑힌 정권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위에 잘 자라갈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북한의 인권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조국의 목회자들이 말씀과 예배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땅에 온 선교사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주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는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학생부 넷, 청년부 넷이 가요. 이 애들 넷 8을 놓고 저희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부터 선교사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아이들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게, 복음이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인 돼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태국의 복음화와 다음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철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은 뒤에 기도하시고, 지금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들을 말씀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눈에 가득 눈물을 들고 하나님 이곳에 어머니의 아비가 왔습니다. 여호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앞장서는 하나님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여, 우리를 하나님 도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하나님 주의 빛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뽑힌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하나님 각부 장관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결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에 미친 나라를 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하게 자라며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주의 놀라운 자녀들을 인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쏘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동포들의 인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주해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동남아에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교회가 그것을 전하며 하나님 탈북민과 이주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일하시고 주여 우리가 따라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시고 좁은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전 목사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낮아져서 말씀 외에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외에는 성도들에게 주장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4명 하나님 학생부 4명 청년부 4명 하나님 앞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요새부터 시작하여 서연이 지영이 하나님 예나이 이르기까지 학생부 아이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력 진주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원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의 준수 강의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이번 하나님 선교에서 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청성인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태국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태국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태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며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도영 선교사 홍주일 선교사님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새 힘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콕에 있는 교회와 페차부리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교회가 작은 힘을 모았지만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강한 선교사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주의 선한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시고 각 성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릴 길을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졸립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뚫고 전해지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곳을 가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셔서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분명히 보이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 소원만 아래다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당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고민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일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5절 우리 저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수고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까지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기도하는 영혼에게 주께서 이 밤에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땅 좋아하시죠? 네. 없어서 문제지. 네. 어느 만큼이든 내 소유가 있다, 땅이 있다 그러면 든든한 것입니다. 전에 이제 내가 회사 다닐 때 몇몇 그 동기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마침 다들 그 지방 출신들이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고향에 땅이 이게 있더라고요. 많든 적든 간에. 예,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하다가 회사 그만두면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뭐 텃밭 가꾸고 뭐 자기 그냥 고향에서 살겠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도 없고 저는 이제 다 본인들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땅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열심히 회사 다녀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마음이 조금 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 참 좋지만 우리만 땅이 좋은 게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이 참 좋았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듯이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건 내 땅인데 이 땅을 절대 팔거나 사지도 하지 말고 매매하지도 말고 이 땅은 그냥 계속 그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된다.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었죠. 원래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시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내셔서 이 땅에 살도록 지금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이어서 본문을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이 너희 땅이다라고 하는 조상부터 내려온 땅 문서도 없었고 그 땅을 살 수 있을 그런 돈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너희 땅이라고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하라 그러시냐 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약속하신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족속이 오랫동안 죄를 범한 그 죄가 쌓이고 쌓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어떤 전쟁이든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투쟁해서 쟁취해서 얻는 그 믿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마치고
우리 여호수아서 앞부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번의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연합군들을 일단 무리치고 큰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 지파별로 막 흩어져서 자기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과제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 그 곳곳에 원주민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자기 땅에서 싸워야 될 몫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땅을 다 배분하고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갈렙을 아는 누군지 아시죠? 갈렙은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우리가 싸우자라고 외쳤던, 그래서 처음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딱 2사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2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대접받을 만한 원로 중에 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은 자기에게 먼저 땅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 갖고 싶어, 이 땅 줘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이 갈렙이 자기의 그런 그 영향력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원로지만 너무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의 그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진작부터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9절에 보니까 갈렙이 밟는 땅, 발로 밟는 땅을 갈렙에게 주리라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밟는 땅이 어디였어요? 먼저 가서 정탐하고 돌아다니셨잖아요. 근데 가서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고 큰 포도를 갖고 오고 말했단 말이죠.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땅 나에게 먼저 주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니까 그 땅 그 약속을 받은 지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우리 85세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싸움터에 나갈 만한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이때도 비슷합니다. 우리랑 수명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의 말은 나는 아직 강건하고 힘이 있다. 아직 싸울 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에는 이미 거기는 헤브론 땅은 산지이고 그 땅에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으니 그 땅을 나에게 우선권을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무슨 배짱으로 이 노인네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45년 지났지만 갈렙에게는 분명한 약속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그 약속이 때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약속을 믿고 우리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대상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 지킬 만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이 한 약속이라면 어떡합니까? 담보. 그래서 보증이 뭔데? 누가 보증을 쓸 건데? 그래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믿을 만한지 안 한지를 따질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는 자에 합당한 그 약속 이행을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서로 약속하고 계약하면 계약한 대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보내든지 뭐 물건을 보내든지 그 약속한 대로 어디 나타나든지 하나님과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부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로또 사면 요즘 뭐 부동산 우리 땅 얘기 나왔으니까 부동산가 막 오르니까 어디든 하여튼 아파트 사면 아니면 주식이든 코인은 사면 반드시 오리리라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은 분명히 없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그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새로운 능력인 거예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과 권세입니다. 갈렙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산지든 안악자손이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45년 지나고 자기 나이가 85세 노인이 되는 건 아무 관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15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에 누가 있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거인 아낙 족속 중에서도 강한 용사들,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유명한 용사들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고 산지에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족속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5세 노인이 거기를 싸우겠다고 간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간 거예요. 결과는 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제 사무엘서나 뭐 열왕기서 읽다 보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 같은 땅이에요.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갈렙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게 되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갈렙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능력과 권세로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조건으로 핑계 삼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 자기들이 지금 숫자도 많고 힘이 세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들에게 배분된 땅은 너무나도 좁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달라라는 이야기죠.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원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한참 밑인데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죠. 그리고 첫 아들 르우벤이 실수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요셉 중에서 아들 중에서도 므낫세와 아들 그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야곱이 죽으면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는 대표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볼 땐 그래도 자기네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자인데 지금 그 배분해서 제비뽑기에서 얻은 땅 보니까 자기들 살기에는 너무나도 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나름 입장이 있고 명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 큰 민족 맞지? 그러니까 너희 큰 민족이면 너희가 스스로 일어나서 개척해. 저기 보이는 산림지역 산지역 있지? 거기 지금 아무도 안 가 있고 그 산 지역 사이에 있는 골짜기, 여기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험한 계곡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거 다 너희가 가서 차지해. 스스로 일어나서 개척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 산 지역은 우리가 가기에 너무 마땅치가 않아.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는 골짜기에는 이미 철병거, 지금으로 치면 기갑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못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렙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까요? 헤브론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에게 가라고 한 것도 산지예요. 갈렙이 가고자 했던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철병과 가진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이스라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의 차이예요.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믿음에 대한 믿노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반응, 태도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은 믿노라고 하는 말과 그 믿음에 대한 책임, 행동, 태도가 같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대상을 믿는다라고 하였다고 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다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큰 지파임을 내세우는 자기를 믿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자기 자신을 믿으면 세상 조건과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핑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세상의 어떤 환경과 비교도 하나님이 처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주저하고 핑계 삼을 것이 없는데 나를 믿고 나를 주인 삼다 보면 나보다 강한 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내가 보기에 어렵고 두려운 존재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어려운 핑계거리는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 장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사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사는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산재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험한 산지를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치열하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살아왔었으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도전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투쟁하고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살라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이 땅에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그 용기를 실제로 실행하는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는 내가 산 아파트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주식 샀는데 왜 안 오릅니까? 모르죠. 하나님도 나는 몰라. 그 주식 내일 오를지 나도 몰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라는 것.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약속을 이루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 그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주셔서 그것이 험한 산지,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싸워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받는 것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땅에서 어느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나를 위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언어와 섬김과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도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학교와 직장과 선교와 교회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내가 밟고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말씀과 이 찬양 가사들이 너무나도 딱 맞아요. 오늘 막 부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찬양 가사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구원. 아멘.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아멘. 이 산들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빛이. 아멘. 주님의 빛이 비치면 못 넘을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것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회.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서 도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이 약속은 변치 않고 신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계속해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 주저하고 핑계 삼고 뒤로 물러섰던 걸 용서하시고, 주님 내가 서고 내가 받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옵소서. 이미 그 안에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지 믿사오니 마음껏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고 지치고 고난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통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엉기는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나는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따질 것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답답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기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내가 이 땅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점이 있어갖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것이 내가 받는 땅을 내가 주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약속이 살아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 땅, 산제 땅, 거인 족속이 있고 아낙 족속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철명화가 있는 민족일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을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자녀를 상하게 할 수 없을 줄 믿사옵고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넣어여 주옵소서. 권세를 넣어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점이 있사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점이 있사오니 주님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노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거짓과 실수와 자기 계산과 자기 입을 과시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고 여호와의 이름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공의를 행하고 섬기는 자들 좀 있사오니 정직한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넣어여 주시고 5년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계산대로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과시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의 밥인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온에 들어가 활짝을 내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바와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핑계가 많았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았고 주저할 것이 많았고 내 계산이 먼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용서하시고 우리의 외식되고 가식되고 거짓된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노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 살아내도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노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내가 믿노라면서 세상 가운데서 부정과 불평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으로 내 것을 챙기는 아버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부귀와 재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며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또한 잘되고 좋은 성적 내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것을 자랑 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풀어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내 목적과 내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들 아버지 하나님 철명거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신 있으나 철명거 때문에 안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도전하는 믿음의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못 넘을 산이 없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못 넘을 대적이 없을 점이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허락한 이 땅을 밟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태국 땅도 밟아야 되겠고 일본 땅도 밟아야 되겠고 북한 땅도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 등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억누른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